오늘은 이제 역대기서를 봅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열왕기서를 봤죠. 이 열왕기, 역대기 읽어보면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역시 네, 좀 지루하고 따분할 수는 있죠. 역사서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사무엘서, 열왕기서 상하로 다 되어 있고 역대기도 상하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상하로 나누었어요. 기니까. 이 역대기서는 무슨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 왕의 통치 전반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역대기서예요. 특히 역대기상.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족보, 계보가 나옵니다. 성경에 족보나 계보가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 생각나요? 족보하면 어디 말씀 생각나요? 네, 신약 성경 시작할 때 낳고 첫 장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 이 족보 얘기만 이렇게 잔뜩 기록되어 있나?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럴 수가 있는데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도 역순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족보가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볼 수 있는데 역대기서는요 시작하면 족보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9장까지 전부가 다 족보예요. 아니 뭔 족보가 이렇게도 길게 다 나올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록을 해놨을까?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은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뭘 심어주기를 원할까요? 우리의 정체성, 니들의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뿌리가 족보를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나와요? 아담, 하나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거의 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이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가문이 어디냐,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서의 쭉 앞부분을 보다 보면 족보 이야기가 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의 즉위의 상황, 다윗이 왕에 즉위할 때 상황이고 13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의 그 통치 내용이고요. 29장부터 39장까지는 다윗의 말년을 기록해 놓은 책이 역대기서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4장 중에 몇 절 읽었어요? 9절, 10절. 이 1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는 누구의 계보냐면요. 유다 자손의 계보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는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유다는? 예수. 네.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네. 유다는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입니다. 네. 몇 명 중에? 12명 중에. 네.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의 계보를 지금 1절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베레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스. 네. 베레스는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예,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면 내가 또 수고로이 나왔다 하였더라. 아멘. 네.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뒤에도 앞에도 족보, 또 이 9절 10절 다음에 또 족보, 9장까지 또 계속 족보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아주 생뚱맞게 어울리지 않게 야베스만 딱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고통.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엄마 입장에서는 괜히 낳았다는 거예요. 네. 저희 엄마도 제가 말 안 들을 때 저걸 괜히 낳아가지고 이곳에 간다고. 저 뭐하러 낳았을까?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이름까지도 이 엄마가 고통이다. 야, 고통아. 이름도 고통. 본인이 그 이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뭐 할까요? 개명 신청 해가지고 이름 바꿔주세요. 우리 부모가 이름을 잘못 지어놨어요.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부모가 별로 거의 없는데, 그만큼 그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이 야베스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금수저 물고 나온 애들 많다고 하는데 야베스는 거의 흙수저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야베스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다하여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새 번역은 복을 주시려거든 돼 있지만 옛날 스님은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금 처지나 환경 상황을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면 내 삶이, 내 환경이 분명히 바뀔 거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네.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냐고요.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복에 복을 더해달라. 그리고 지경을 넓게 해달라. 그리고 주의 손으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복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많이 받아야 되나요? 적게 받아야 되나요? 엄청 받아요. 심하게 받아요. 심하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을 많이, 심하게. 네, 어디까지? 다윗과 솔로몬이 받았던 복. 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러워했어요. 와, 대단하다, 부럽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하는 단계까지 갔다니까. 네. 너무너무 그 세력이, 힘이 커져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제발 침공하지 마세요 해서 딸들을 다 갖다 바쳤잖아요. 네, 솔로몬 시대 때. 그래서 1000명이 넘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복을 받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기복신앙에 빠져버린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속담에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다.
예.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봐갖고 잘 모르는데, 그 옛날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꼭 엄마가 그 제삿날 데리고 가요. 예. 그러면 왜 그때 데려갔을까요? 집에는 먹을 게 많지 않은데 우리 외갓집도 잘 살았거든요. 꼭 제삿날 가면 또 엄청 먹을 게 많아. 근데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제사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갖고 그 어린 나이에도 외갓집 가면 제삿날 가면 밥 안 먹어. 그 우리 이모들이 야! 제사상에 안 올렸어! 쳐먹어! 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우리 그 팔순이 8번째 이모가 저것이 어릴 때 제사밥을 안 먹더니 그때부터 목사가 될 징조가 있었다고. 네. 네. 그러니까 복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복 받기를 원하시느냐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네. 누리라고. 1장뿐만 아니라 첫 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누리고 복 받기를 원하셨고 9장에 가서는 누구에게? 노아에게. 1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하여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 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찬송가 1장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 1장 누구 좀 잘 안 부르는데 저희 교회는 옛날 시골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무조건 찬송가 1장이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이 찬송가가 600장이 넘는데 예. 그 첫 장에 뭐가 있다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예. 첫 장이 그래요. 시편 몇 편이라고요? 시편 전체가 몇 편이에요? 150편. 네, 어떤 분은 157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네, 오늘 안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왜 157편이냐 했더니 본인이 쓴 게 7편인데요. 네. 시편 1편은 뭐예요?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복 있는 사람. 다윗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그 시편 150편 있지만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이 복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몇 장이죠? 5장.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딱 전했는데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유명한 팔복, 오늘 우리 본문에 본 말씀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구하는지를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에 또 복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복이 뭐예요? 천국 영생의 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머무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풍성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우리 부모들보다도 훨씬 더 간절함으로 복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문제는 제사보다 제밥에 그냥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그냥 다른 종교 같이 빚쟁이 빚받듯이 절시 없어서 해갖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맨날 며칠 안 주면 밥 안 먹는다고 금식까지 막 해가면서 하나님이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달라고 안 해도 줘.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달라고 해서 줍니까? 네. 내 새끼니까 입히고 먹이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내 새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주고 싶지. 저거 줘놔놓으면 탕자같이 세상 나와가지고 죄 짓고 엉뚱한 데 써가지고 그 새끼를 망칠 것 같으면 안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복을 줬을 때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건지 아니면 흘러 넘치게 할 건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가 매물로 나와가지고 현대 쪽에서 포기를 하니까 냉큼 먹어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대한항공 하나 가지고는 아직 내 마음에 심에 안 찬다는 거예요. 더 크게.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항공사가 조금 어려운 게 있다 하면 또 어떻게 될까? 또 그것도 한번 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니까? 마음이 차지를 않아. 뻥 뚫려 있는 것 같아. 예. 바닷물 먹은 사람같이 계속 그 갈증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 저는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 진짜로. 예. 간판도 없어도 돼. 예. 지금 우리 다 합쳐서 저까지 합쳐서 딱 10명이거든요. 예. 1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더 주시면 더 좋고. 예.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팔복 중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이 그냥 우는 그 슬픈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플까. 그걸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면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뭘 받는데요? 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얻는데요. 그러면 누가 제일 온유할까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복부인 아지매가 제일 온유해. 왜? 땅은 제일 많거든. 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 땅은요 세상의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천국 가면 전부 다 내 집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의 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도 부동산 땅 많이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저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으니까 선하게 온유하게 사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오늘 포커스는 이 내용을 살피는 것보다는 복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사를 전하고 싶은 건데, 다섯 번째는 긍휼, 여섯 번째는 마음에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본다고. 어떤 사람이
야, 뭐가 보이지 않냐? 저 창문에 뭐 보여?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난 안 보이는데? 이러면, 예, 마음이 깨끗한 사람 안 보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뭐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화평케 해야 된다니까. 화평케. 꼭 어떤 모임이나 이 단체에 가서 보면 분위기 썰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맹맹하게. 예.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분위기 좋게 해서 화평하게 만들어서 지금 저쪽 큰 나라에 트러블 메이커 하나 있잖아요. 정말 100년이 넘는 전통도 다 깨버리고 그냥 나의 욕심, 욕망, 그 권력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전혀 국가와 민족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세습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싫어하고 세습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레위 지파는 계속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 지파니까 세습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안 해야죠.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뭐 하나님 이름 욕을 먹든 말든 전도의 문이 막히든 말든 나하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만든 건데 뭐. 그러면서 그냥 자꾸 하나님 이름 그냥 욕먹이고 이제 교회가 어디까지 갔어요? 옛날은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 시절이 있었고요. 이 앞번에는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절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까지 갔어요? 적폐 대상이 됐어요. 맞습니다. 교회는 이제요, 적폐 대상, 혐오 시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교회 문 그냥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 코로나 나왔을 때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교회 문 좀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니들 드린 그 제사, 흑제사 난 역겹다. 말라기서 보세요. 이제 적폐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까지 가버렸어요. 왜 그랬겠나요? 자기의 욕구, 욕망, 욕심 때문에 하나님 욕 먹든 말든 정치적 야욕이나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마지막 팔복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이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근데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에 대한 말씀은 다른 말씀들은 전부 다 한 절씩인데 이 의에 관한 말씀은 몇 절이에요? 세 절이에요. 세 절. 8, 9, 10 세 절 안에 있고요. 4절에도 또 의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특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늘의 상급이 클 거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 16장이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산산수훈의 시작 설교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한 내용이 13, 14, 15, 16장이에요. 그래서 니들이 내가 이제 떠나가면 환난과 고난을 당할 거다. 예. 그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예요? 지금까지 24절에는 그 앞에 16절에 조만간 니들한테 박해가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원래 계셨던 곳으로 떠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를 한 것이에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들이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 그냥 한 절로 되어 있으니까 가치가 너무 적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비유를 하면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와닿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생각해 봤어요. 절대 권력. 북한의 그 1호 행사가 뭔지 아십니까? 1호 행사. 네. 이만갑이나 모란봉을 제가 자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통일되면 그쪽에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네. 1호 행사가 뭐냐면 김정은이가 참석하는 행사는 무조건 1호 행사예요. 네, 1호 행사. 그래서 그 이만갑인지 거기에 출연한 사람 중에 자기는 1호 행사에 참가해봤다고. 그러니까 막 다른 그 출연진들, 북한의 탈북민들이 우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 김정은이가 하는 행사 1호 행사에 참석을 해봤냐는 거예요. 그 체육관 몇 명 들어가요? 10만 명. 10만 명 속에 들어가도요 1호 행사 참가자예요. 우리는 뭐가 1호 행사일까요? 있잖아요. 청와대잖아요. 청와대. 청와대는 잭도 안 돼요. 김정은이 힘하고 청와대 힘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절대 권력하고 부분적인 권력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은이가 누구한테 1호 행사를 하든 뭐 지방 순시를 가든 이 원하는 게 뭐요? 네 소원이 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 친구 좀 똘똘하게 생겼던데 좀 챙겨봐.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 끝나버려요. 저 지방에 살다가도 평양으로 그냥 이사 다 시켜주고요. 인생이 그냥 끝나버린다니까? 왜 그래요?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정은이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김정은이하고 예수님하고 비교의 대상이 될까요? 안 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니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거를 잘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아. 저도 그래, 저도. 네. 하나님의 이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뭘 전제로 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던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욕심을 내어도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다투고 싸운다. 우리 인생들이요.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뭐까지 한다고요? 살인하기까지. 사람 죽이면서까지 지 욕심을 채우려고 해도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말로 기도하면서도 싸우고 다투고 하기 때문에 니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서 잘못 구함이고, 또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고, 구하여도 응답이 없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저도 저것이 분명히 죄의 길로 빠지고 세상 길 빠지고 더 나빠질 것 같으면 절대로 안 주죠. 그 딸들이 엄마가 막 요리하는데 옆에 서가지고 칼 가지고 이렇게 막 요리하면 아 엄마 나도 해볼래. 칼 줘, 칼 줘. 엄마가 칼 주나요? 잘 안 주죠. 왜요? 주면 분명히 손가락 다치고 문제가 생길 거 알거든.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돈 1억만 주세요. 1억만 주세요. 뭐하게? 룸사롱 가게요. 술 처먹게요. 줄까요? 안 줘요. 망가지는 거 아는데 하나님 우리 큰 교회 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명성교회만큼 큰 교회 주세요. 전 기도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주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망가질까봐. 망가질까봐. 여러분들 똑같아요. 기도해도 내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사용될 건가를 하나님께서 뻔히 안 되니까. 자,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야베스는 내 이름이 고통이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 야베스가 살았던 그 시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야베스 같이 기도하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가실 때에 니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왜? 물론 제자들에게는 가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왜 기도 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와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니까.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가서 잘 보여가지고 뭔가 얻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는 내가 얻을 거라고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야베스와 같은 믿음으로 간절하게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복에 복을 받으시고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